절입니다.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실제로 동명이인은 있었지만 이 에녹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많지는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 아주 매우 특징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얼마 전에 설교했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그가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쑥 올라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에녹과 엘리야는요, 이 땅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역사가 창세기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의 역사가 족보를 통해서 쭉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매우 함축적으로.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한 절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성경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분명 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쩌면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에녹은요,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달 한 줄이지만 그의 삶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의 삶을 매우 짧게 성경은 정의했습니다. 동행이라는 의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간다라는 의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길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동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와 혹은 누구와 같이 더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혼자 걷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이건 가족이건 혹은 친구이건 직장 동료이건 분명한 것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분명히 얽히고 설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직장 동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풍성하게 할 것이고 웃음짓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랑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는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닐지라도 그 회사의 직장의 그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내가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의 삶에서 가장 나에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의 질을, 나의 삶의 상태를 영향을 준다고 할까요?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그는 365년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산 역사의 기록들을 남겨져 있어요. 노아 이후 급격하게 인간 수명이 짧아졌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의 아들 무드살라는 무려 965년을 살았다라고 966년을 살았다고 성경에서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에서 기록도 하고 있지만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엘리야와 더불어서 유일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죽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정도로 그를 아끼셨다는 것, 그의 삶이 궁금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서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한 사람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본다면 그렇게 뛰어난 의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 먹고 이렇게 막 시험 모습도 보이기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가 완전한 자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그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같이 간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르고 다른 삶,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힘의 원동력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심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매우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 무서울 것이 없었던 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 내가 피할 바위라는 것, 나의 요새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삶의 길을 마친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발자국을 쭉 쳐다봤어요. 자신의 삶의 길이 2개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보니까 하나는 나의 것이고 분명한 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동행했고 예수님이 함께 발자국을 남기면서 함께 했음을 그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남았던 삶의 구간들이 있는 거예요. 의아했어요. 저 시기가 무엇인가 가만히 되돌려봤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고 고달팠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였어요. 의아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시기에는요,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예요.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런데 왜 발자국이 제 거 하나만 남아있죠? 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지고 업고 걸어온 나의 발자국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든 시기, 우리의 아픔, 괴로움, 위기, 그 순간에 나의 힘으로 내가 건들 수 없어서 걷지 못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움들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둘씩 생겼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어린아이들이요, 더 예뻐지고 있어요. 더 귀여워지고 있어요. 초원이는 앞으로 계속 예뻐질 것 같은데, 우리 재은이 녀석이 이제 슬슬 사춘기 직전에 들어서 있어요. 그쯤 되면은 이제 미울 것 같은데, 부모로서 보면요, 더 예뻐요. 더 사랑스러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이 자녀와 함께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로서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요, 지루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그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그 고백을 입술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때로는 불순종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속썩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요, 기다리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로 뭐 전치사도 있고 거기 또 명사도 있고 뭐 조사도 같이 포함해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반드시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는 물건, 의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고 영향력을 주면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녹을 잠시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비전인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닥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닥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남을 저희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